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산상 변모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가장 절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리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십니다. 듬직한 제자들, 가장 믿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볼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대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옷도 하얗게 변하는데 흰색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는, 그야말로 온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빛이 나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예언자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을 어떤 것, 뭐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할 때 이 별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엑소돈. 이 말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엑소더스는 탈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엑소돈이란 단어를 별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많은 동사 중에서 다른 표현도 많은데 하필이면 엑소돈, 이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무슨 이승을 탈출하는 거냐? 좀 의미가 특별하지 않아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사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엑소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냐?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 그들이 종살이에서 마침내 해방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이룬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게 어떤 식사예요?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해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탈출하기 마지막 날 그들이 급하게 먹었던 그 식사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써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셨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마다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부터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탈출,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와서 앞으로 있을 일들,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때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정말로 아끼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그 중요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단 말이죠. 이 장면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들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갔던 이 제자들은요, 이날도 역시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졸고 잤는데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졸고 잡니다. 사실 이 제자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수발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제자들도 고생이 많고 피곤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온몸에서 광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특히 베드로는 완전히 흥분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고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베드로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감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구름이 자욱하게 덮여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과 뉘앙스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보통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산 밑에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구름이 걷힙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소리가 그치니까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름이 걷히고 나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변화산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별세, 엑소더스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한 것은 분명히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갑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호렙산에 올라갔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버려요.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받았던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이었는데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 적어서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내려온 돌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 이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뿐인데 일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름의 모습으로, 때로는 빛의 모습으로,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상상과 경험의 모든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감당하거나 마주대하거나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겠어요. 수건으로 가려야만 겨우 대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건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몸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요, 모세가 그 수건을 쓴 게 백성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에만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에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조목조목 알려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수건을 통해서만,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쓰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시대에는요, 수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이제 직접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수건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연절 마지막 주가 사순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계속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자고 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산 위에서 빛나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 그 순간에도 사실 그 산 밑에는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빛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저 산 위에서 초막 짓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황홀경과 교회의 물질적인 부흥과 거룩한 언어와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행복하고 의롭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여전히 저 산 밑에서는 삶의 고통 속에서 불의와 부조리와 불평등 속에서 마음 졸이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종교는요, 도피적인 종교가 됩니다.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 교회 문 밖만 열고 나가면 저 밖에는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가고 싶지 않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교회는 초막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흑암에 있는 세상에서 빛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예수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성도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착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새로운 출애굽 사건, 구원과 해방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적인 감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셔서 어두운 죄악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밝게 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